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811면 우리 시편 17편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5절) 다 함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 제일 위에 보면 가로치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여러분 이제 시편을 보면 제일 위에 가로치고 다윗의 시라고 일반적으로는 적혀 있는데 1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다 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150편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기도로 되어 있는 이런 시편들을 기도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시라고 하는 이런 시편이 150편 가운데 5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7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내용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절박했으면 처음에도 기도고 마지막에도 기도고 몽땅 다 한 편의 시를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시편 17편 보면 우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시작.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요 말씀들이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먹잇감을 한 가운데 두고 맹수들이 뺑 둘러 서가지고 그 먹잇감을 먹으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마치 포위망을 좁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위망을 조금씩 좁히면서 자기를 압박해 올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오는 것일까? 그 대상과 상대는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왕이죠. 자, 여러분, 사울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땅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면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피시다가 선택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계속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예언을 해요. 여러분,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버림받는 예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다고 하는 예언을 선지자로부터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생각을 해보셨었어야지. 자, 여러분이 그런 예언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에게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남은 여생은 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버리기는 버리실 거지만은 아직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있느냐, 도대체 그러면 이 자리를 도대체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관심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자리라면 자기가 아무리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겠어요? 그런데도 마치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만 자기가 없애버리면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는 거죠. 계속 악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평생 왕으로 있다가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겉으로 볼 때만 왕이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차라리 일찍 하나님 앞에 그 왕위를 그냥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빚고 자기 나름대로의 남은 생애를 살았다면 사울왕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잠그니까 계속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미움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린 다윗을 너무 칭송하는데 이제 마음이 상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서 싸웠어요? 그 골리앗을 사실은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사울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니까 사울 왕이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을 해야죠. 근데 본인이 못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간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간 겁니까? 사울을 위해서.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두통이 오고 막 힘들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서 머리가 상쾌해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그랬거든요. 힘들 때마다 다윗이 가서 악기를 타주면서 사울을 도와줬거든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밉기는 해도 아무런 명분이 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그냥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명분을 쌓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다 뭐냐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다윗이 괴로운 것은 사울 왕은 자기를 미워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모함한다 치더라도 그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 편을 드는 거야. 사울 왕이 그렇게 모함하는 소리를 맞다고. 그러면서 거기를 편드는 거야. 그게 정말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아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결백을 믿어줘야 되잖아. 근데 사울 왕의 모함을 두둔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 인심이에요. 이게 옛날 다윗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구설수에 오를 때 보면 없는 얘기가 막 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속상한 것은 그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도 그렇지만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만은 나의 결백을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당신하고 사귄 지가 얼만데, 내가 당신을 안 적이 얼만데, 나는 당신이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라도 말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소문에 휩쓸려가지고 그 소문이 진짠가 봐, 뭐 이딴 소리 하면 그게 얼마나 속상해. 정말 뭐 옷 같으면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세 가지야. 하나는 뭐냐? 맞대응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그랬는데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그러면 나는 못하냐? 그래서 네가 모함하면 나도 모함하고, 네가 그러면 나도 그러고 같이 맞상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하는 놈도 싫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것들도 아주 그냥 정이 뚝 떨어져. 내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내가 한다는 그런 내 자신이 싫어. 그래서 직장 같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같으면 교회 그만두고, 그것도 안 되면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사는 게 싫어. 아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 또 한 가지는 너무 분해가지고, 분한 나머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놈이 다 그렇게 나쁘게 했다. 써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그냥. 되게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게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맞대응을 하든지 그냥 실망한 나머지 정 떨어져 가지고 다 그만두든지 아니면 너무 분해 가지고 그러든지 되게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이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 생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녁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야. 그 생각에 비해서 우리 몸은 정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기억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몸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 몸으로. 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게 되잖아요. 응? 그러면 신호가 오잖아. 그건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몸이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몸이. 자, 먹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뭐 단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커피도 먹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서 자, 이런 상황에는 내가 커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커피를 마십니까? 이런 상황에는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야채를 먹어야 돼. 그래서 야채를 먹어요? 아니에요. 뭐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럴 때는 우리 몸에 뭐를 필요로 하는지 몸이 알아. 이게 몸이 정직한 거예요. 이게 몸이 기억을 하도록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몸이 기억하게 하려면 반복적인 훈련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자동차 안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를 정지시키는 브레이크하고 차를 가게 하는 엑셀라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 때는 뭘 밟아야 돼? 브레이크. 갈 때는 엑셀레터. 그걸 다 여러분 운전학원에 가면 배워줘요.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서야 돼. 그럼 뭘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우리 머리는 알아요, 배워서. 근데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생각으로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럼 늦어요. 몸이 알아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순간에 악셀레터를 밟는 거야. 왜? 몸이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한 거야.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이론적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건 처음에 이해할 때만 그렇게 이해한 거고 그 다음에는 몸이 그걸 기억하도록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몸이 기억을 하면 몸에 다 기억을 시켜놓으면 몸은 정직해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몸이 알아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아요.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머리는 알아요. 근데 뭐가 말이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우리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다 이런 상황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근데 몸이 기도를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기도를 기억하면, 몸이 그렇게 훈련을 하면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입으로는 불평하면서 몸은 수요기도회로 나오고 있어. 정말 그렇게 돼요. 막 생각은 그런데 몸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와서 계속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 같으면 뭐 여러분 수요기도에 뭐 한 1년 나오면 다 졸업해야 돼. 뭐 더 배울 게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수련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계속 기도를 훈련해가지고 기도를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그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우리 몸이 어떻게 기도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뭘 기도했느냐? 1절에서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왕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울왕한테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하나님 앞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를 막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너희들하고 맞상대를 하지 않고 나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얘기하는 거야.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도에는 그런 게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다 토해놓는 게 기도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신세 타령하는 게 기도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내 신세 타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세 타령하듯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무슨 얘기?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 믿음.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구호 제창할 때 마지막이 뭐야?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소연을 하든 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게 기도야. 그 믿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런 형편 속에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근데 다윗이 더 탁월한 점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다윗이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열심히 도망 다닌 거야.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야.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다윗을 쫓습니다. 잡으려고. 그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왜 다윗이 잡히질 않았을까? 다윗은 더 열심히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다윗은 어떻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망 다녔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다윗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망 다녔느냐? 때가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때가 이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도망 다니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도망 다니다 보면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때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가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빨리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유혹이 생기고 뭔가 현실과 그냥 어떻게 타협해서 끝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도망가야 돼. 열심히 도망다니는 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요즘도 이제 뭐 우리 국무총리라든지 뭐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명받기 위해서 이제 국회 청문회를 하잖아. 참 안타까운 것은 나오는 사람마다 뭐 군대 문제가 있고 뭐 또 부동산의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자기가 대법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내 앞에 온 거야. 근데 그 옛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그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서 현실을 타협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낙마하신 분들의 심정을 나는 좀 알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찾아온 행운이고 어떻게 나에게 찾아온 꿈인데 정말 눈앞에까지 다 온 꿈을 놓쳐야 되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절대로 현실과 바꾸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막 도망 다녀야 돼. 요셉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는데 뭐 이루어질 기미는 안 보이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할 때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싶었겠어요. 그때 타협을 했더라면 총리 될 수 있었을까? 안 됩니다. 그때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뭐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도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야 돼. 적극적으로 도망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3절입니다. 3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3절, 1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결심하고 뭘 하지 않겠다고? 범죄하지 않겠다. 뭘로? 입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다 정리가 됐어. 친한 사람 만나니까 얘기하고 싶어. 그놈이 말이야.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한 거가 다 도루묵이 되는 거야. 받은 은혜는 뭘로 쏟느냐? 다 입으로 쏟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은 우리 몸이 담아두지 못해.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배출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입으로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앞에 얘기해요.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빼뜨리셨어. 어떻게 하면서? 결심하면서. 여러분, 내가 입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그 일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결심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겠다는 거야. 절대로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말을 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은혜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자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 자기를 잘못도 없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주 배 터져 죽어. 너무 풍요롭게 사는 거야. 근데 자기들만 배 터지고 먹게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거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넘겨준다는 거야. 응?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뚜껑이 열린다 그래.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깬다는 것은 정말 잠들었다 깬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밤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깬다는 것은 그런 고난이 이제 끝나는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막 도망다니는 처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를 역전시켜 주시는 때가 온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날이 와도 내가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러지 않고 그때에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은 형편이 되면 막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그런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된 거야. 내려놓게. 누가 그렇게 내려놓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다 내려놓은 거야. 마음을 비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쫓기는 중에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중에도 언제나 다윗은 단잠을 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훈련을 해서 기도의 내공이 쌓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계속 기도 훈련을 하는 거야.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 돼서 다 내려놓게 되고 다 비우게 되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 작은 방에서 자든 뭐 나무 위에서 자든 뭐 어디서 자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